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1852년 4월 10일에) 아프리카 알제리에 미국의 한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3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고국의 인물을 송환해 오기 위해서 31년 후 군함을 띄웠습니다. 군함은 아프리카 알제리에 가서 뼈밖에 남지 않는 미국의 시민의 유해를 수습하고 뉴욕항으로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시에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던 인산 이내의 사람들이 고인을 영접하기 위하여 뉴욕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 미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즐거운 내 집에 소중한 가치를 심어준 노랫말의 작시자였을 뿐입니다. 존 하이돈 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 31년 만에 송환된 겁니다. 그가 쓴 노랫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말입니다.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집, 가정, 홈의 가치를 심어준 노랫말의 작시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가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말입니다. 엄마가 계신 집, 아버지가 계신 집, 언제나 찾아가면 의지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계신 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하게도 근자에 들어 많은 아이들은 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즐거운 우리 집이 아니라 괴로운 우리 집, 떠나고 싶은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년에 집을 떠난 청소년이 13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숫자는 작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내 집은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니야, 고통의 집이야 하고 집을 떠난다는 보고를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난 아이들을 대표적인 문구 하나로 작성해 놓은 상담가들이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에게 아무런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어머니는 내 머리 스타일에 대해 잔소리만 할 뿐 한 번도 내 머리를 쓰다마 준 적이 없어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품이 있는 곳, 포옹이 있는 곳,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품을 내어주는 곳, 그곳이 집, 가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한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은사장이지요. 은사가 뭔가. 그런데 생뚱맞게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들어있어서 은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소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실수하지 않고 성경도 실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사랑장이 잘못 자리 잡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란 은사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해 주고 계시죠.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길을 보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의 가장 좋은 길, 부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 또는 자녀를 인생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가장 큰 건 어떤 걸까 질문하곤 합니다만 성경은 고민하지 못하도록 답을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 가지고 사는 거다. 내가 안내하는 인생의 가장 좋은 길, 가정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고 경험해 본 대로 쉽지 않아요. 화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속상한 건 자연스럽고 서운한 건 자연스러운데 사랑하겠다고 하면 이건 큰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힘들어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를 버릴 때에 장성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 방법 외에는 가장 좋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셔도 예외일 수 없고 이제 입문한 신자라도 그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꾸린다,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가장 좋은 길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길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작동하는 한 안 됩니다. 나만 봐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만 이뻐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어른인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살아 작동하는 한 좋은 길, 사랑의 길, 장성한 길은 걸어갈 수가 없지요. 오늘 11절에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버렸노라는 말씀이 8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는 반복어의 동의어입니다. 헬라어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표기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패하리라는 단어 헬라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렸노와 동의어입니다. 그 뜻은 작동, 중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치함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여러분이 산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어른스러우시면 좋겠다, 넓은 품을 가지시면 좋겠다, 넓은 아량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기대하시죠. 그런데 목사 안에 어린아이가 작동되는 한 목회자인 저는 사랑의 가장 좋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품에 성장한 아이들이 우리 엄마에게서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서는, 할머니에게서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성한 사람은 자기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린아이를 작동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해야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헨리 에드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성인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작동 중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든 범인들도 어쩌다가는 넓은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넓은 아량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항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어릴 적부터 삶의 인격 속에 자리 잡은 냉동인간과 같아요. 그래서 한 켠 한 켠 열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서 어린아이의 유치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작동될 때마다 장성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을 못 걷게 방해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숙한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린아이를 작동 중지시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작동 중지시켜 놓은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서운한 어린아이가 올라올 때 그놈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것, 유치한 생각과 유치한 경험이 내 생각이나 감정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작동시키는 것, 그것이 장성한 사람,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삶인 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곧잘 얘기하고 나지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의 분량으로 산다면 그런 고백과 간증은 자연히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어른스러우셔. 명절에 가서 큰엄마, 작은엄마, 고모들 사이에, 삼촌, 이모들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희생,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헌신을 뵈면 우리 엄마는 장성한 분이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자녀들이 말합니다. 왜 엄마는 엄마 자신 돌볼 줄 몰라? 왜 엄마는 큰엄마들처럼 자기 좀 편한 길 할 줄 몰라? 왜 엄마는 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존중한다고요. 맞아요, 엄마처럼 사는 게 어른이지요. 엄마처럼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고 싶은 바입니다. 딸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라도 마음에 찢긴 상처를 내놓을 수 없을 때, 엄마가 장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딸에게 있다면 엄마에게 전화하겠지요. 찾아오겠지요.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딸아, 왜? 나 야단 났어. 뭔 어려운 일 있냐?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엄마에게 가면 내가 내 눈물 보여도 될 것 같아. 엄마, 나 이런 일 만났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30분 동안 엄마가 딸과 같이 웁니다. 전화로 울고, 찾아왔으면 품에 안고 울고, 이런 일 저런 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답을 얻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대화를 나누다가 출구를 찾습니다. 그 출구가 무엇일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금 네 마음의 아픔은 어린아이가 네 안에 작동되고 있어서 그래야 따라. 그 어린아이를 작동 중지시켜라. 그리고 더 좋은 길을 걸어야지. 사랑의 길을 걸어. 더 참고 더 오래 기다려주며 애기를 지키고 바른 길을 서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길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 걷다 보면 해결될 거다. 지금의 어려움이 너를 성숙시킬 거야. 지금의 아픔이 너를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줄 거야. 지금의 눈물이 나중 네가 어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할 거야. 박영선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거룩과 영광의 초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고린도서 13장 8절로 9절 12절에 연거푸 소개하고 있는 나는 다 모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애언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의 영성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언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언도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온전하게 알게 될 때에는 애언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나는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뿐입니다. 내가 천국을 어찌 다 알겠고 성령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은사를 어찌 다 알겠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요, 어린아이는 내 애언이 최고야, 내 은사가 최고야,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를 버릴 때 장성한 분량의 삶을 가장 좋은 길, 사랑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모든 것들은 다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영원함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어디에 담기 원하셨냐면 영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헨리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란 낯설고 특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선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그저 나의 삶 속에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해가는 여정이 신앙일 뿐입니다. 영성이란 사랑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버리고 사랑인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 잘못된 방향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이다, 남들이 못 본 거 본다, 남들이 못 듣는 거 듣는다가 영성이 아닙니다.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어린아이의 일을 작동 중지시키고 내 안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의 삶을 작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왼종일 밤을 새워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급하게 끼어들면 양보할 줄 아는 게 기도자가 해야 할 일이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손해봐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내가 손해봐 주려고 하는 그것이 영성이지요.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상대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유치한 말, 유치한 반응, 유치한 태도를 가질 때 나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장성한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장성하게 생각하고 장성하게 깨닫고 장성하게 말하는 삶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기도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린이 주일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창성한 사람이 되라. 14장 20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리석은 악한 일에 갈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 갈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스타일은 갈수록 멀리 하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지요. 우리가 방방 뛰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손뼉이 찢어지도록 박수한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동되어 서운한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차별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가서 차별대우 받는 걸 몹시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의 손위의 형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이쁘고 언제나 1등이고 전국 응변대회에 나가면 언제나 특등상을 타온 형이 이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제 손 밑에 여동생은 지금도 미인이지만 그렇게 이쁘게 생길 수가 없어요. 애교 만점.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님과 누이 사이에 공부는 언제나 관심이 없고 소나뜯기고 소죽이나 쓰고 어머니 물적이나 쥐고 다니면서 엄마 빨래나 도와주는 집에 머슴 같은 저야 무슨 아버지의 눈에 귀하게 들 일이 없었겠지요. 그래도 그랬지. 아버지가 목포에 갔다 선물을 사오시면 형은 그 선물은 꼭 사와요. 동생의 선물은 꼭 사오셨어요. 근데 내 선물은 언제나 없었어요. 그 차별이 어릴 적 저의 큰 성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버스 터미널에 줄을 서 있다가 누군가가 새치기하면 못 견뎌요. 여보 우리도 바쁜 사람이요, 우리도 줄 서 있으니 뒤로 서시오 하고 꼭 꼬집어 말하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는 성품이 내게 있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목회하면서 서운한 한 가지 일이 해결이 안 돼서 마음 가슴 아리할 때도 있었고, 부부관계 속에서 웃고는 대하지만 내 안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나 한두 주간씩 아내와 말하지도 않고 지내는 어린아이가 작동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 30대가 지나고 40대에 넘어서는 어간에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려는 그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제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 한 장성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 존재가 우리의 아이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아이. 마치 음식이 냉동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어릴 때 받은 상처의 어린아이가 숨어 있어서 결정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반응해야 될 때 그 어린아이가 작동이 되어서 우리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 어릴 적 상처받은 때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인데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아도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기억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작동 중지시키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뜻이 헬라어의 작동 중지란 의미입니다.
내 안에 어릴 적부터 받아온 어린아이의 상처가 올라올 때, 아니야, 네가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라고 십자가에 부인하는 일이 어린아이를 작동 중지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을 작동 중지시킬 때에만 비로소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장성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했고 인생을 사는 자에게 중요했다 하는 것을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중 아이들을 품에서 다 키워놓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고 성장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작동시키는 법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인생의 삶의 좋은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의 삶의 천국 같은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아이가 작동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이 작동하지 않고 상처가 작동하지 않고 시험이 작동하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서 여전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A를 지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사는 좋은 길은 장성한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끊임없이 작동 중지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세는 70이 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면 그 집에 성장하는 식솔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연세는 80이 가까운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함께 더불어 신앙하는 이들에게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입니다. 나이의 어른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집에서 배워온 엄마와 아빠 안에 장성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입문한 초신자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을 볼 때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고 성장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고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기독교인을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기독교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영성 아닙니다. 애언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최고의 은사,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앤지 시멘즈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테드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테드라는 사람은 유피족으로서 성공도 했지만 자유분방한 삶을 여행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일대의 변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변화되고 거듭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접고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변모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리고는 늦게 시작한 목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미자립 교회를 주일마다 돌아다니며 순회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혁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많은 변화와 부흥도 경험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딸이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항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게 입고 다니고 머리는 이해할 수 없이 염색을 하고 다니고 말과 행동은 너무너무 버릇없이 변해가는 이 아이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루고 타일러도 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딸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았으면 딸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 수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강의 내용에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처럼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적개심이 갖고 있습니까? 그 적개심 때문에 하나님조차 용서되지 않는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작동 중지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으로 적개심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속에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작동 중지시키십시오. 그리하면 머리로 이해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45cm 가슴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는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딸을 통하여 머리로 이해했던 은혜의 공급자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큰 것이었다는 걸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고 딸을 향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반응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용납해줍니다. 그랬더니 딸이 참아준 장성한 분량으로 반응한 아빠를 통해 예수를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어린아이를 작동 중지시키는 주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교회를 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남은 여생이 정말 예수의 장성한 본령으로 사는 좋은 길이 거기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이들이 멍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작동 중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장하는 것을 어른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품는 것을 어른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을 어른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고 그 길로 안내받도록 설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영원히 작동 중지시키고 장성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어른,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셨다고 믿어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의 달을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치한 일들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들고 여러 날 여러 주간 동안 고민하게 했던 것들은 어린아이가 작동된 것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행복하고 천국 같은 좋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이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중지시키고 중단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모든 권속들이 이제는 연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장성한 사람으로 남아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마다 후손들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어른이 되면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삶이 엄마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하여 뒷모습을 보고 배운 그대로
온골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